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그 원인이 권위의 부재에 있다, 리더십의 결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되고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와 참 잘 어울리는 듯 싶습니다. 이런 사사시대, 하나님께 헌신한 이상적인 사사 온니엘과 비교해서 우리가 나머지 사사들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받다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왼손잡이 에훗이 구원합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삼가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드보라는 생각지 못한 폭우로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 군대를 무찌르고 야빈 왕의 20년의 통치를 끝냅니다. 이 전쟁의 절정은 시스라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장막 박는 말뚝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야엘의 거침없는 행동인데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야엘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드보라의 노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피게 되는데, 그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따라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한 거룩한 부름의 자리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나아가고 그 승리를 전하고 전파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전쟁이 턱 밑까지 이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출정한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이 11절에 성문에 내려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를 부릅니다. 다급한 전쟁을 앞두고 드보라를 부릅니다.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와 군대 장관인 바락 장군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드보라를 부르고 바락을 부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 깰지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잠에서 깨다 또는 일어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단어가 전쟁과 관련해서 쓰일 때에는 그 의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어려운 위험에 처한 아이가 잠이 든 부모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함께 노래하자 전쟁 포로를 잡아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전의에 불타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나서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귀인과 백성, 즉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 앞장서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쓰인 내려오다가 13절에 다시 쓰입니다. 이는 전쟁이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지진, 폭우, 비구름을 몰고 세일산과 에돔을 가로질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을 치러 내려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에 친히 참전하셨다라는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유념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귀인과 백성에서 남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전쟁 준비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이스라엘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섰고 드보라와 바락이 출전했고 형제들이 함께한 전쟁인데, 하지만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치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일처럼 즐거이 헌신함으로 참여한 이들과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4절 이하 18절은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한 지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15절 상반절과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과 납달리 지파가 참여합니다. 마길은 므낫세 아들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았던 이들입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합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 원래 아말렉 지파가 살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말렉에 뿌리 박혀 있다, 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가 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할 때 참여했던 두 지파, 스불론, 납달리 중에 하나이고, 지도자들과 장군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사갈 역시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죠. 이사갈과 같이 바락이 드보라의 뒤를 따라서 골짜기로 내려갔다. 즉 바락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내려갔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 하반절 이하 17절에 보면 불참한 지파들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단, 아셀, 길르앗과 아셀이죠.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시냇가에서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를 부르면서 큰 결심을 했다, 이런 표현인데, 결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좀 난해합니다. 뭔가 결정을 했나? 결단을 했나?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이 결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살핀다, 마음을 조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계속해서 마음을 살핀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마음만 살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갈등 상황이 있었는지, 르우벤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할까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큰 갈등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죠? 우리도 잠깐 생각 좀 하고 올게 하는 것처럼 르우벤이 시냇가에 나간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올게. 전쟁은 턱 밑까지 이르렀는데 여전히 뭔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 단은 배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거주하다는 거죠. 삶에 안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삶의 자리에 안주했다,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들의 삶의 자리가 편안했다, 안락했다. 이 편안함, 안락함을 저버리고 전쟁에 불안하게 두렵게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쟁에 즐거이 헌신했던 이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전쟁에 죽음과 목숨을 내던지고 참여했습니다. 안락했던 자신들의 삶의 자리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태도를 정하기 위해서
나 잠깐 생각하고 올게, 시냇가에 다녀올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전하시기 위해 지진과 폭우, 비구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내려오시기 전에 사사 드보라의 부름에 이들은 전쟁에 응답하고 성문에 내려왔던 이들입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고 전쟁이 시작되자 이들은 죽음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치열한 전장의 피비린내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었지만 루벤과 길르앗, 단과 아셀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즐거이 헌신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치열한 전장에 뛰어든 지파들과는 다르게 이 모든 상황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안락한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루벤과 길르앗, 단과 아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19절 상반절에 왕들이 와서 싸웠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 무깃도와 아마겟돈은 동일 지역의 다른 언어의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그 지역을 무깃도라고 부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예요. 앞선 사장에서 이 전쟁은 기송강에서 시작되는데 지역이 좀 다릅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이 기송강에서 무깃도까지 어떻게 되었다? 확전되었다. 전장이 더욱더 넓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 전쟁에서 퇴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퇴각할 생각이. 그래 단순히 가나안 하솔랑 야빈과 사사 드보라, 철병거 900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만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솔랑 야빈이 가나안 왕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마도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했던 이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죠. 그 많은 전리품들을 약탈할 것을 꿈을 꾸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가나안 연합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흐르게 됩니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다.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패했다라는 것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왜 이들이 피했는지 20절입니다. 시작. 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가나안 연합군과 별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의 전쟁이죠. 다시 말해서 별은 고대 근동 문학, 우가릿 문학,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 포구의 근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포구가 이 전장에 뿌려지게 된 거죠.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꼼짝할 수가 없을 정도의 포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구를 누가 무기로 삼으셨죠? 누구의 무기이죠? 이스라엘의 무기였나요? 아니죠. 이 전쟁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세일산을, 에돔산을 가로질러 폭우와 비구름과 지진을 가지고 참여하신 하나님께서 폭우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가장 강력한 고대 근동의 무기였다라고 생각했던 철병거. 근데 이 철병거일지라도 기송강에서는
이 폭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우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이죠. 마치 홍해 한가운데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아왔던 바로왕, 바로의 군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전의 기손강에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 이름은 기손강인데 이제는 그 기손강을 기손강이라고 못 부르겠어요. 왜요? 옛날에 그 강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강은 건기철에는 마른 땅이었고 우기철에는 물이 흐르는 강이었는데 이제는 건기철에도 큰 비가 와가지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엄청난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도 우리나라가 사계절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왜 없다고 하죠? 옛날에는 사계절이 뚜렷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기후 변화가 오고 나니까 야, 이놈의 비가 예전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쏟아졌다고 하면 몇백 밀리네. 쏟아졌다고 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또 추울 때 추워야 되고 뜨거울 때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울 때 너무 뜨겁고 추워야 될 때는 또 안 춥고 안 추워야 될 때는 추우니까 올해 사과값 비싸잖아요. 봄철이 너무 또 추워가지고 냉해 입고 병들고 옛날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손강도 지금 이스라엘 보기에는 옛날 그 강이 아니에요. 그때는 건기철에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이게 옛날 아니네, 이제 변했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기손강은 옛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기철에 시스라의 칠병거 900대를 휩쓸 정도로 큰 강을 이루었기에 이제는 기손강의 새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큰일 때문에 혼비백산하에 도망하는 이들을 짓밟으라 라면서 즐거이 헌신한 이들에게 드보라가 진군하라, 나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이제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에 혼비백산한 가나안 연합군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이 혼란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마치 전쟁에서 막 이 군마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은 질서정연하게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주인을 잃은 기손강에 묶여있던 철병거에 묶어있던 이 말들이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군마들이 어떻게 되죠? 주인을 잃은 군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 연신한 이들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전쟁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반면에 가나안 연합군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며 참여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머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며 참여한 이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그 승리에 동참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반면에 그저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노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부름에 내적으로 결단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 자신의 현실과 이 부름의 내적 결단 사이를 오고 가면서 미루다가 그 순간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할 때와 결단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할 때는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장의 맨 앞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바락도 참여해요. 그런데 바락에게는 돌아갈 영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참여는 했지만 승리를 누렸지만 돌아올 영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승리는 노래하지만 받을 영광이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기대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옛것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날 최후 전쟁의 장소로 왕들을 모은다라고 하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전쟁을 행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마겟돈에 지진과 폭우, 비구름을 몰고 와서 참전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상대로 역사 속에서 기억할 만한 승리를 거머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인 우리는 그날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또 별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 지키시기 위해, 함께 싸우시기 위해 지진과 폭우와 비구름을 몰고 와서 참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턱 밑에 이른 전쟁의 성문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로 진군해야 됩니다. 이 진군은 승리하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6년 전에 현실적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성벽 앞에 종교개혁자들이 섰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깃발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어떠한 전쟁의 무기를 가지지 않은 채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한 가지만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환난 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교수형, 때로는 사지가 찢어지는 죽음, 화형, 만약 그것을 겁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한 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전장 아마겟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마다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으로 즐거이 헌신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헌신해야 될 때가.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치열한 전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이 전장으로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즐거이 헌신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 말씀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전하며 전파하고 노래하며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즐거이 헌신된 이들로서 일어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